할렐루야. 6월 24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네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할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 앞에서 맹약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순예배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순모임 때 그리고 기도하고 내 기도가 우리 순원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로 덮임을 요청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수는 아주 살아있는 생생한 축복의 세포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아주 극명히 나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두 사람의 관계, 정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요나단은 실제적인 사울의 아들로서 차기 왕의 후계자입니다. 이 이방 나라에서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도 그 아버지가 아들이 없을 때는 그 서열과 순서에 따라 하다가 그게 이제 삐그덕하면 아주 내분이 일어나며 아주 심각한 어떤 가족의 사륙전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차기 왕의 1순위 후보가 요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 요나단은 엄청난 믿음의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큰 하나님의 손길 앞에 자기의 어떤 면에서 육적 혈육의 왕이 계승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 다윗 못지않는 저는 아주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블레셋에 향하여 갈 때도 저 할례 없는 족속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능히 그 요나단과 그의 신복과 함께 블레셋 진영을 아주 완전히 파쇄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어쨌든 다윗은 사울이 지금 라마나요까지 군대를 보내서 좀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이 사울의 공격을 피하여 1절에 보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이런 안타까운 고백을 자기 사랑하는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토설하는 걸 보면 다윗의 얼마나 지금 마음으로 힘들고 피곤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뚜렷한 어떤 남에게 빚을 졌는데 내가 도망가는데 빚쟁이가 찾아온다. 그건 앞뒤가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을 아주 심각하게 위해를 했거나 모함을 했는데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서 나에게 복수하러 온다. 세상에서는 인지상정의 어떤 권선징악적인 어떤 보통 일반적인 돌아가는 겁니다. 내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기억도 안 날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바쳐 조국을 구했는데 그 조국의 최종 권력자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다윗은 지금 쉽게 하나님 앞에서도 사울에게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시편 59편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많은 부분에 노래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 이게 다 사울의 공격의 앞에 두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자기 소원을 토설하는 기도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이제 표제어도 요나단과 다윗의 어떤 두 사람의 이 비밀스러운 우정을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는데, 문자적으로 정말 세상 가운데 이 친구의 우정도 의리 때문에 목숨 버리면 간혹 있지만 진정한 우정은 나중에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최종 신복이었던 괴링이 전쟁이 점점점 전세가 기울어지고 연합군에게 의해서 완전히 히틀러가 패할 것이 분명해지자 히틀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명령을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원수로서 독자적으로 행동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직을 걸고 조국 독일을 대신하여 할 겁니다.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마지막에 그 사람 모든 것을 해임합니다만 그게 바로 히틀러가 자살하기 한 4, 5일 전입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소련군들은 독일까지 침범해서 베를린을 압박하고 있는 마당에 히틀러의 해임은 아무 의미 없는 것고 괴링은 연합군과 함께 항복에 이제 사인하게 되는데, 자, 그가 뭔가 특권을 누립니다. 어마무시한 그런 예술 작품을 그는 유럽 전역을 휩쓸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데 권력을 이용합니다만 히틀러에게 충성한 것은 자기에게 떨어지는 이권이 있기 때문에 충성한 거지 결코 소울메이트는 아니었다 하는 게 역사 속에 얼마나 드러납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해서 얻을 이익이 뭐 있어요? 아마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면 그를 하나님이 세웠을 때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선 것으로 인하여 그는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런 고백에 2절에 요나단이 말합니다.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하므로 모든 비밀은 나에게 말하니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옳지 않는 걸 아니, 내가 그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내가 얘기할 것이니까 너는 그때마다 피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하고 결단합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요나단이 얻을 유익이 뭘까? 인간적인 유익에서는 찾으면 별로 찾을 게 없어요. 그는 아버지 편에 있을 때만이 왕권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지, 오늘 다윗의 편에 설 때마다 그는 왕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잃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의 우정은 결코 인간적인 우정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 맹약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하나님과 영통한 자의 우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그는 우정의 기초가 하나님께 맺은 언약이 기초가 됐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두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이 일치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의미를 알아요. 이 나라는 결코 인간적인 왕이 세워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왕을 세웠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대리 통치하는 신정 정치의 나라는 걸 알아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게 하는 것만큼 최상의 정치가 없어요. 우리도 수많은 선거를 해보지만
그 선거가 5년만 지나면 한쪽이 또 극도로 자기 진영 사람들을 챙기고 먹고 나라를 완전히 곳간을 거들내는 걸 보면 분노해서 또 반대편으로 가지만 반대편은 잃어버린 보상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다가 또 국민들의 분노의 이동만 있을 뿐이지, 물론 유한한 세상 속에는 그거는 여러분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내 백성은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대리 통치하듯 왕을 통하여 대리 통치한다. 요나단은 그 대목에 하나님의 큰 빅픽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요, 보는 목적지가 같아요. 요나단과 다윗은. 그래서 우정은 유지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요나단과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게 알기 때문에 서로 간에 숨기는 것이 없어요. 네? 다윗은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토설하죠. 요나단은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자기보다 더 품고 사랑할 마음이 있게 된 걸 볼 때 이게 바로 인간적인 사랑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구한 것 뭡니까? 5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지만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 이제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참 이게 또 다윗의 또 아주 성실한 태도죠. 6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라고 말할 때, 오늘 7절에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느니와 그가 만일로 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할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내가 명확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런 다윗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 할 태도와 마차게 자기가 할 것은 다 챙기고 있으면서 두 사람이 그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통하여 다리가 놓아졌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함께하기 때문에 이 우정은 결코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는 우정이 아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이런 소울메이트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어서 이 땅 장망성까지 가는 인생의 순례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좋은 사람들 붙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